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석같이 소중한 우리 청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굉장히 더웠죠.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정말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슬라이드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좀 제목 자체가 좀 생경스럽죠. 이 오늘 설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시적으로 디아크로닉하게 우리가 조명해 보게 될 겁니다. 흔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만 나타나는 줄 알지만 7장과 19장에도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함께 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도 그럴 겁니다. 저도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으려고 공모를 했더니 약대 나온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걸로 한번 목사님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자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인주자에 기쁘리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문명 속에 발전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하는데요. 니코데모스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디마크로시라고 할 때 이 데모스가 백성, 국민이고 크로스는 잡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겠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합해 놓으면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라서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줄 때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자라는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공회하니까 의회 기능만 있는 줄 알죠.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 또는 가까운 헌법재판소를 합해 놓은 아주 강력한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 72명을 뽑아서 만든 기관이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뽑았습니다. 여기에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공회가 영어 성경에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회를 모두 사내들인으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신문을 받노라,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산헤드린이 재판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성원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죠. 세두시즈와 페르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좌석 번호가 있는데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산헤드린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71번과 72번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저중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죠. 72명의 지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성공한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죠. 한 번은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하버드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감이지요. 하버드에 와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식 또는 명예로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내 인생의 공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허무라는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마음의 허물을 채우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허감은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이 이 공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왜 밤에 왔습니까?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고 싶었겠죠.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는 싶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거, 공격받는 거, 손해받는 거, 나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3절로 21절, 무려 19절은 대화입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 외에는 생략하기 때문에 17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경우가 흔치 않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이 말씀.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될 때 최초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3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여 체포조를 출동했다는 사실을 45절에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으라고 보냈다는 걸 우리는 행간에서 읽을 수 있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수많은 랍비의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당국자입니다. 바리새인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말하는가 들어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그 다음에 2사람이,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안 됐을 때 공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분을 심판하게 돼 있죠. 예수에 대하여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3장에서는 이기적이었던 그가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이기적인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복음을 듣고 7장에 오기 전 그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신앙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뀝니다. 87년도에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시험 치고 강도사고시라고 있어요. 설교 자격을 얻는 시험이죠. 그리고 3월에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소해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그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아내는 편지로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때 편지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저는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인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내의 편지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죠.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라고 하면 합니다. 수건도 접으라면 접습니다. 그리고 식기를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을 씻을 때도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씻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딱 맞추고 그리고 종류별로 쫙 정렬을 해놓으면 제가 군목 생활했기 때문에 오와 열이 맞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죠. 이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가사가 참 깊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포로가 되겠다는 말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메워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매인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나간 40여 년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성경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영원히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송축하다가 찬송하다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에 찬송하다는 동사가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할랄입니다.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할랄은 찬양하다, 기쁨으로 노래하다는 뜻인데 우가 2인칭 복수예요. 너희는 할랄 찬양하라,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는 찬양은 우리 키보드 반주자님 계신데 자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마르, 자마르예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손이 히브리어로 야드이기 때문에 야다라고 합니다. 근데 송축하다는 찬양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adore with bended knees.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걸 한자에서 부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복은 무릎을 꿇는 태도는 고대의 왕 앞에 취하는 예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무리가 송축하리이다, 바라크하리이다.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찬양을 보며 제가 참 감사했어요. 때로는 찬양이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는 찬양, 이 바라크. 우리의 일생의 찬양과 예배가 이런 찬양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열왕기상 8장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솔로몬 왕이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대상이 내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의 기도를 방금 함께 읽었고 24절부터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3번 나옵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아버지는 왕으로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그 눈에 비춰졌다는 것이죠. 3번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4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를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생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자기가 왕 노릇한 거죠.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저 여인 내가 못 취해? 일대 무너진 겁니다. 이방 공주들을 왕비나 후궁으로 받아들였던 그 일들, 그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보배로운 정말 보석 같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복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주기도문을 모디파이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프린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다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와 영생의 복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스러운 능력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만이 종이 아니라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충격적인 사건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한테는 하나님 앞에 그걸로 합시다. 자, 3분 이상의 하이파이브 합시다. 오늘 기도하셨죠? 하나님 앞에 정연으로 삽시다. 예, 아멘. 예, 저도 종놈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예, 우리 형제님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2 팔 벌려서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세요. 시작. 아멘. 제 간절한 소망이 그거예요. 총장의 직무를 마쳤을 때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았다. 이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될 거예요. 그래야 제가 섬기는 대학교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학교가 될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부원 전체가 종놈이 되고 종연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는 타락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종으로.
자, 그러면 정말 좋은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종이 되기를 바라는데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정말 좋은 종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do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do not 하면 딱 멈추는 사람이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내 돈이 많든 적든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직업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돈도 그분이 원하시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종의 삶이죠. 다윗은요, 진짜 종이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4절에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을 거잖아요. 자기가 들어가 예배 드릴 것도 아닌데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얼마를 하냐면요, 역대상 29장 4절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3,000, 7,000 얼마 아니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34.4kg입니다. 금 3,000달란트가 10만 3,000kg입니다. 은 7,000달란트가 24만 kg의 은입니다. 총장 비서가 몇 달 전에 이지영 선생이 계산했더니요, 12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내 거라고 하면 못 드리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졌던 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잖아요. 막 왕관 같은 거 탈취한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이 이렇게 12조 7천억 원을 헌금하니까 그 관리들이 또 감동을 받고 헌금을 엄청나게 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또 헌금을 해요. 이걸 보고 다윗이 기뻐서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바라크가 또 나와요. 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2조 7천억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이유가 중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보석같이 소중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헌금 생활에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낙하산 타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낙하산을 탈 때는 1번 강화자는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분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낙하산 정비대, 줄여서 낙정대에서 트럭으로 낙하산을 싣고 오잖아요. 그걸 부여받고 받을 때 이 그 카드에다가 군번, 계급, 성명 그리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낙하산을 접은 사람의 군번, 계급, 성명이 있어요.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내게 안 펴져가지고 죽으면 추적해서 그 사람을 문책하게 돼 있죠. 그 사인하고 낙하산 받는 순간이 참 긴장이 됩니다. 착용을 하고 군목이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때는 크게 아멘합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400m에서 뛰는데요. 여러분, 400m가 진짜 높습니다. 사람이 콩알같이 보여요. 탁 뛰어나간 다음에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지는데요. 70m를 떨어집니다. 제가 전투복 사이로 보니까 약 40초 안 펴지면 저 땅바닥에 가서 부딪히면요, 제 온몸의 뼈가 골절돼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4초를 세고 산계검사 펴진 거 확인하게 돼 있어요. 숫자를 어떻게 세냐면 1초, 2초 하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1만, 2만,
3만, 4만, 산경검사하는데 몸이 약간 올라가는 느낌,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낙하산이 상기되니까 초당 3m로 바뀐 거예요. 쫙 뜨는 느낌이 들고, 내 낙하산 이 멜빵을 하네스라고 하는데, 하네스의 고리가 걸리는, 이 디용고리가 걸리는 느낌이 딱 있어요. 딱 보니까 정말 넓은 그 낙하산이 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고, 이 낙하산줄이 28개인데요 오른쪽과 왼쪽에 조종줄이 있어요. 여기 딱 있는데 쫙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집니다. 이야, 방향전환도 해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늘에서 저 창문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땅바닥 봐도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비행기 타고 갈 때 한 번씩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요즘도 느끼고 있는데요, 와,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지상 30m 야산 높이 보면 앞꿈치 무릎을 이렇게 털고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륙할 때 다리를 벌리면 둘 중에 하나에 힘이 들어가서 골절되거든요. 아니면 삐거든요. 힘 빼고 살짝 이렇게 자세 갖추고 있으면 이게 120도, 가장 충격을 잘 흡수하는 각도입니다. 힘 빼고 있으면요, 지금 제가 디스크도 없이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착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가 막힌 기분을 맛보려면요, 반드시 지상교육을 통과해야 돼요. 아니면 훈련받지 않고 올라가면 사고 나니까.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 막타워에서 뛰는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겁나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거든요. 뛰어가면 움찔거리고 못 나가면 수백 명 훈련받으니까 발로 뻥 차면 으악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도르래에다가 멜빵을 걸었기 때문에 매달려서 잘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거기 서면 왠지 떨리고 나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설명하려고 공수훈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대전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외아들이고 누나 셋, 여동생 둘인데 어머님이 11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이 돈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어요. 벌써 54년이 지났네요. 근데 지나간 54년 동안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아들을 복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청년 때부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음 달부터 여러분 11조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 주 뜻대로 키워야 되죠. 그리고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 콜링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직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영광스러운 부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사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저의 짧은 경험만 봐도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제가 14년 동안 3,000명이 넘게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겠냐고 물어서 받겠다고 한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정말 설교의 부르심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혼할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회복된 경우, 자살하려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 환자였던 40세 중반의 여성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설교 듣고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목사와 선교사의 길은 정말 힘든 길이지만 이보다 영광스러운 소명, 콜링은 없습니다.
특별히 승동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이 그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위해서 활동함으로 백정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조선왕조 말기에 이 한국 사회에 빛이 되었잖아요. 그분은 불과 10여 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40몇 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남긴 한국 사회의 발자취는 얼마나 위대한 발자취입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올 분이 꼭 생기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꼭 와주세요. 그리고 형제님도 와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오면 안 되시고. 제가 이 젊은이 예배 꼭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시에 한 분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정말 이 땅에 너무나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는 승동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목사와 선교사로의 그 설교자로서의 소명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꼭 진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종은 생명이 없었죠. 주기철 목사님, 목사로서 평신도로서 박관준 장로님, 다 목숨 바친 분들이죠. 제가 최근에 제가 쓴 참된 장로 집사 권사 개정판을 내면서 장로님에 대한 책을 6권 읽었어요. 박관준 장로님은 그 당시 의사였어요. 본인은 정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길을 포기하죠. 신사참배가 우상선배라는 것을 깨닫고 일본 제국의 그 당시 동경에 달려간 거예요. 신사참배는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 저 발코니 층에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안희숙 여사와 함께. 결국 체포되어서 그분은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죠. 편안한 의사의 길을 걷기보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드렸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전공은 다르고 직업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종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진짜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좋은 종론 되세요. 종론 되세요. 시작. 반주자님 앞에서 수고 많습니다. 좋은 종연 되세요.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7장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이기적인 니고데모, 7장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에도 변호하는 니고데모, 이제 마지막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처참하게 처형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실패자요, 패배자로 보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때문입니다.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원형은 텔레오, 현재 완료는 테텔레스타이. 앞에 태가 한 번 더 반복되면 완료 동사입니다. 첫 어근이 반복된 완료 동사예요. 이걸 언제 하는 말이냐면 임무를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지휘관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물건값을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인류를 구원하라는 구원의 임무를 십자가에서 완수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고백은 십자가에서 유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는데도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때 테텔레스타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아닙니다.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된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만 테텔레스타이.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주동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그가 3년 동안 공들인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두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지명이죠. 서울댁 뭐 이런 식으로 아리마대 사는 사람 요셉,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자 이제 나옵니다. 사내들인 멤버들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에 능통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됨을 은폐합니다. 숨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통 죄수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의 죄수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죄수가 이런 말 못합니다.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건 죄수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성의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들으며 그가 믿어왔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사내들인 의원인 요셉이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승인하에 처형된 죄수의 시체를 구한다? 이것은 동료 사내들인 의원에게 지탄받을 만합니다. 아니 공격받을 만합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자의 테러 위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이 일 후에, 십자가 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행적을 본 다음에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이 확신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이 위험한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인데 비교해 보면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나옵니다. boldly, 담대하게, 숨기던 사람이 담대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멤버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던 가운데 십자가를 보며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해가 뜨고 말라버리고 바람이 불자 다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죠.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양의 피를 집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린 집의 아들은 살았죠. 사실은 그 집 전체가 산 것이죠. 유월절 절기에 피 흘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속죄받을 수 있다는 유월절의 성취가 십자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을까요? 동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절기가 유대 절기로 유월절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가 저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을 많이 담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록에 따르면 히브리서 9장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장에 이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나 구약 성경을 아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도 이렇게 연결되고 감동이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는 목숨을 걸고 나의 구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1970년대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뒤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 1학년 때 처음 제가 가게 됩니다. 첫 시간이 대학 4학년 형님이 다리를 그려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목사님께 들었던 내용이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였어요. 평신도 입장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때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두 번째, 내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쳐도 아깝지 않지. 아리마대 요셉도 그 변화를 경험한 거죠. 저분이 내 구주라는 확신이 되니까 전부를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여러분, 성경은 참 짓궂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좀 옛날에 좀 부끄러운 부분은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덮어주지 않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다니 아니라 밤에를 꼭 넣어요. 이기적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두 번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면 좀 덮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 추악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그 남편을 죽인 이거 그대로 드러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인간이 얼마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연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며, 그러나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니고데모 3장에 그랬지, 이걸 느끼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또 보는 거죠.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통해 확신한 다음에 산헤드린 의원으로서는 나서기 힘든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지고 와요. 향유를 100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므로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얼마의 가치일까요? 최근에 제가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주석들을 엄청 담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들을 읽었어요. 이 주석에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헤롯 대왕의 장례식에 향유가 27kg밖에 안 썼어요. 30kg이 넘는 건요, 이건 굉장한 거죠. 이거는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10kg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32.7kg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 것이며 곧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인 헌신이었던 거죠. 제가 이 주석 보면 놀랐어요. 또 하나의 주석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어요. 니고데모는 놀라지 마십시오. 10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고 니고데모는요 100년치 연봉을 드린 겁니다. 이 주석은 그렇게 말하죠.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 산이들인 의원이었고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다 헌신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증표이다. 여기 데이어, 그들의 사랑할 때 이 데이어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연결하는 문맥입니다. 저 주석이 새 무덤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표로 비토크닝이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살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3장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죄송한 일이죠. 바라기는 적어도 7장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더 바람직한 것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나의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청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오늘 이 순간이 이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3장을 넘어 7장으로, 아니 7장을 넘어 19장까지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